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를 받아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과 타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 쫓아내게 했는데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했다는 뜻에서는 선민, 그러니까 선택해서 오로지 세상 사람들은 문화 따라 유행 따라 살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래서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 성민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성지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성지. 자, 성지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모든 요소들은 다 쫓아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요,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지금 선점하고 조상 대대로부터 살아오던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고 나중에 적들과 타협을 해서 이웃으로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것보다도 그들이 결과적으로 종을 바치겠다고 하고 또 종으로 부리면 되지 않나, 이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나의 생활의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적과 더불어 타협을 했다라는 거.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로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을 내쫓지를 못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또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어 하고, 또 수시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야, 세상이 너처럼 그런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충동을 주는데, 여기에 우리는 타협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활이 안이해지면요, 하나님을 다 자신도 모르게 다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냥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육신은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거, 앉는 것보다는 눕는 거, 눕는 것보다는 자는 거. 그럼 그 잠들어 자는 사람은 영원히 잠들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은요, 산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붙잡고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몰아내라는 적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란 몰아내는 저걸 내버려두고 내 속에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몰랐을 때는 몰라도 내 안에서 내가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깨달았다면은 이걸 다 몰아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다 육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나는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안 되잖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이걸 내쫓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오랫동안,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과거가 내가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내 삶 속에서는 정말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이상을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래서 나로서는 불가능하니 성령이 항상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라는 적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적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야, 나도 다른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이런 마음이 드네. 그럼 내 속에 그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확인이 나는 선상에서 덮어버리고 지나가지 말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팍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이는 자립신앙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냥 상관없어요. 오로지 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좌우를 돌아보면 안 돼요. 혼자 똑바로 서서, 그래서 오로지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거든요. 자, 자립신앙이 실패요. 영적 전쟁이 참패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전쟁인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직 옛 사람으로 살고 육의 사람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름대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열심히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을 해서 싸우는데, 죄송하지만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육의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전쟁이라도 내가 육의 사람이면 이건 육적 전쟁이에요. 말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육적 전쟁이냐? 적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적도 아닌 사람을 붙잡고 적이라고 평생 헛수고하고 사는 사람이 육의 사람들이 그래요. 육의 사람은 적이 밖에 있어요. 그게 내 눈에 보여요. 내한테 지금 아주 앙심이 있는지 아주 그냥 그렇게 나를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게 해야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저런 사람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문제는요, 영적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영의 사람만 되어지면요, 이건
내가 영적 전쟁을 안 해도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100%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즉슨 우리는 뭐요? 예수 믿을 때 나는 죽었어. 죽었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있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루라도 안 죽으면 내 육의 사람으로 해서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육적으로 치우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었어. 영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부활의 영의 도우심을 받았어. 날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적들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내버려 두는 걸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적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적들의 신을 섬기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고 압제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하기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산다고 포기해버려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에 있는 강한 나라들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웃에 남아있는 적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다 쫓아냈더라면 후환이 없었을 텐데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뒀던 이런 적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다가 보니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자립신앙의 실패.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요, 오로지 자립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고유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지극에 따라서 풍습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유문화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나 같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세상에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육으로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별을 못 느껴요. 차이가 있다면은 그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뭐 생각이나 사고의 가치관이라는 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저렇게 못하는데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 이런 걸 그들이 깨달으면요, 예수 믿으세요. 말씀 안 해도 본인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는 믿으면 안 될까요? 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에 길을 탁 막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아마 다 들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거는요, 말인즉슨 복음 하면서도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니까, 삶을 보니까 안 믿는 자기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번거롭게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인격적인 그 기가 막힌 삶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보다도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들이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서 겉으로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요, 무너질 때, 예, 그러니까 그냥 안으로 싹 무너졌잖아요. 13바퀴를 돌 때 겉으로는 하나도 보이는 결과가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속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상 종교에 대한 투항이에요. 백기를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종교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이 우상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거 우상 종교를 믿는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면, 즉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면은요, 점령한 그 땅을 이제 정복해서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받은 분깃이 있다고요. 그 분깃을 결과적으로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받은 그 복을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개인적으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전체 중에서 내가 분깃을 물려받았으니까 그 분깃 안에서의 모든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먼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생전에, 여호수아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 했던 일이 뭐냐?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의 점령, 길갈 등지에 전투에서 큰 성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성전에 이처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이건 바로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책임인데 여호수아가 뭔 책임을 졌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순종한다는 자체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내가 없어요.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별로 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분배받은 땅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파는 적들과 싸워서 점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배받은 이 땅을 이 땅을 분배받았다 그러 좋은 거 아니에요. 분배받은 그 땅을 내가 실질적으로 다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 노력하여 소유한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도 결국은 각 지파가 적들과 싸워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아예 점령을 하지 못하고 쫓겨난 지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이건 변함없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인생사 삶을요, 난 성경에서 읽다 보면 다 그냥 깨달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우직해 보이고 둔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각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자, 개인적인 책임.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환경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을 의지, 환경을 의지,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오로지요,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 주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제가 그래서요, 뭐 길게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이해하고 순종 아니에요. 말씀이 순종할 때 필요하다면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게 되고, 우리로서는 상상 못하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환경의 순응. 내가 이렇게 이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는 이런 환경은 절대로 싫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고치신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 옛 사람으로 사니까, 율법의 사람으로 사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글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고 환경도 무조건 아멘이고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만 가지라도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장소예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허락하더라도 불평원망하는 불행자는 줬다고 불평원망, 또 더 많이 주지 않았다고 이러면 그 입에서는요, 줘도 불평 안 줘도 불평이거든. 불행자는 그래요. 그래서 신약은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도요, 각자 알아서 바뀌어지라고 하면요,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각자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무슨 재간으로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우리 보고는요, 내가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들이 누릴 복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그 모든 복이 자동으로 다 믿는 순간에 다 그게 그 사람들 허락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허락되어진 그 복이
마치 여호수아와 12지파가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 그거와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는 어떻게 되냐? 이 12지파가 각자 나름대로 분배받은 기업을 가지고 결국은 분배받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다 몰아내지 못한 적들을 몰아내는 그 일은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일보다도 이 일이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사 일을 핑계 삼아서 이 일은 등한시하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그 일에 몰두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만 하더라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염치 없이 자격 없지만은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고 사는 거,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낸 모든 복된 것, 내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우자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감한 지파가 유다지파였어요. 하나님은 유다지파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도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왜냐? 가장 강한 지파였으니까. 그래서 유다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인 유다지파가 올라가서 자기들끼리만 이겨서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가장 약한 지파인 시몬 지파를 택하여 자기와 함께 올라가기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유다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였지만 가장 약한 시몬 지파를 택하여 자기와 함께 올라가기로 정했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왜 강하냐? 강한 그걸로가 유세를 떨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과 동행하여 유다지파와 시몬 지파에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서는요, 오로지 승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만 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일을 벌리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놓으면, 내게 불리하니까 놓으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하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면요, 이미 전쟁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워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들을 더불어 싸우는 것은, 이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적의 숫자를 보잖아요.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잖아요. 근데요, 영적 전쟁은
내가 그래서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의 사람은요, 육적인 입장에서 그 평가하니까 나보다 강하니까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부정적인 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전부 긍정적인 사고가 돼야 돼요. 왜? 내가 육의 사람일 때는요,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나는 못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이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다 내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이지만 이 가정 다음에는 틀림없이 좋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예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다시 말하시면요,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고 안 죽은 사람은 부활이라는 건 꿈을 꿔도 안 돼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급하니까 넌 죽어 이래가지고 빨리 부활시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 그건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는 이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거든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자, 넘겨주시리니 그들이 메섹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많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철병거를 가진 꼴짜기의 거미를 두렵게 여겨 싸우지도 않고 피함으로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그냥 참 기가 막힌 약속을 하셨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꼴짜기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은 못 몰아냈던 이유는 철병거를 가진 꼴짜기의 거민을 두렵게 여겨서 두려워하지 않고 피함으로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복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한 그 이유가